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곳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움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예배와 경배와 기도와 주님 앞에 귀한 영광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이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모든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즐겁다 이 날 같이 함께 민수기 6장 26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귀한 찬양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 복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것 절도로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아멘. 나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온 창조로로 은혜를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들 이 시간 승리하는 기쁜 시간. 내가 승리하래 박수 치면서 보겠다. 너 앉으세요. 박수 치면서 시작. 앉아 감당 못할 앉아, 고난이 앉아, 앉아. 닥쳐와도 박수 치라고.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아멘.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승리하리라. 아멘.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네. 아멘.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위험한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아멘.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마지막 아멘. 예배를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영상에 나와 있나요? 네. 원래 저는 한 절씩 교독하는 스타일인데 여기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께서 다 읽으시더라고요. 제가 다 읽을까요? 한 절씩 교독할까요? 원래대로 할까요? 습관이라는 건 바뀌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럼 제가 24절부터 3절, 34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리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을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휴스턴 한인교회에서 주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언어로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함으로 인하여 그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입으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의 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가끔 와서 드립니다만 이렇게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서 단위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 저 개인적으로 참 큰 은혜이고 또한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해본 지 오래돼서 잘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라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렸을 때 그저 뭐 한 4살, 5살, 뭐 6살 그럴 나이의 기억입니다만 아마 뭐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도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만한 꼬마 애들을 데리고 장터나 백화점에 저희는 뭐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저희 때는 뭐 시골에 백화점이 없을 때입니다. 가끔 어머니께서 막내인 저를 데리고 장터를 가시면은 어머니가 치마를 입었던 바지를 입으셨던 어떻든 간에 그 옷을 꼭 잡고 따라오라고 늘 그러세요. 왜냐하면 시장에 가면은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신기하잖아요. 근데 또 사람도 많아요. 그 어머님이 늘 꼭 잡고 따라오라고 그러지 않으면 놓치면은 잃어버린다고. 근데 잃어버린다는 말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바지가랭이나 치마 자락을 꼭 잡고 졸졸졸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 발걸음이 빨라지면은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질질 끌려가죠. 그래서 왜 그렇게 어머니 옷자락을 꽉 잡고 가느냐? 2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이 옷자락을 잡고 시장에서 사람 많은 데를 지나가면 어머니 옷자락을 잡으면 내가 어머니를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옷자락을 놓치면은 사람 틈에 끼어서 어머니를 놓치게 되면 나는 미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그 2가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믿음과 두려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두려움은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묵상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워낙에 들어서 잘 아시죠. 특히 복음서를 자주 읽으시는 분들은 뭐 이 내용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실 텐데, 한 가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복음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귀에 담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수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복음서의 이야기는 늘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 새롭게 다가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잠시 나중에 간증을 하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또 저에게 새롭게 은혜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끔 기도도 하곤 했습니다만,
먼저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24절과 26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여인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이연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서론 부분에서. 그리고 그러한 서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여인의 삶의 자리, 이연이 지금 삶의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마가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고 먼저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게 뭡니까? 그 여인의 몸 어디서인가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 혈루증 때문에 이 여인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게 되면은 이 혈루증에 걸린,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문둥병자처럼 이 부정한 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리에 나오게 되면 자기 스스로 나는 부정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참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레위기 15장 19절과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이 만진 물건을 만져서도 안 되고, 이 여인이 누워있거나 앉았던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다 불결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커뮤니티 라이프를 함께 할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어서 결혼도 하지 못해요. 이걸 숨기고 결혼을 했다가는 남편과 이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도 나눌 수 없고, 눈도 쉽게 맞출 수 없고,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수 없는, 참으로 삶의 주변부로 밀려난 그러한 소외된 사람으로서, 미국에서는 그러한 용어를 소셜 캐스트라고 그러죠. 공동체에서 밀려나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여인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마가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한 것은 마가는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살아온 시간이 몇 년이라 그래요? 12년이라 그럽니다. 말이 그렇지, 12년 동안 특정한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공동체 생활도 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 철저하게 소외된 자로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스럽고 외롭고 또한 처절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가서 자기의 병을 보여줬고, 그리고 많은 질병을 앓았다 그랬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녔지만은 의사를 만날수록 병은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병에 병을 더 얻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 의사가 용화돼서 찾아가서 이걸 했더니만 악화가 되고, 다른 의사가 하니까 더 악화가 되는, 사람의 손을 거칠수록 이 여인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고, 거기다 12년 동안 아마도 이 여인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재산도 거의 다 탕진한 그러한 처절한 바닥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물론 이민 생활 50년, 40년, 30년의 삶을 살면서 이곳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은 참 여러분들이 몇 날 며칠 밤을 새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자서전을 쓸 정도로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할 때 정말 기가 막힐 일, 정말 기가 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고비들을 넘겼습니까? 아마도 때로는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도 있고, 세상의 발버둥,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봐야 해결되지 않으니 뒤늦게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눈물로 밤을 지새며 기도한 끝에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처지가 지금 그러한 처지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벼랑 끝에 매달려서 내가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심정에서 무언가가 자기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한 구석에는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에요. 27절부터 29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드디어 병의 고침을 받는 그 환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누구에게서 이 소식을 들었는지 몰랐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누가 그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였을까? 성경에는 어디를 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9절에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을 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미 동네 소문은 다 났어요. 예수의 몸을 만지기만 하면은 그 만짐으로 인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병이 낫게 된다라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이 여인은 외출도 하지 못하고 집에 있지만은 누군가가 그 소문을 들려줬는데 드디어 그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가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이제 그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데 아마도 이 여인은 그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그 구세주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을 듣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께로 나가서 그분을 만지기만 하면은 지금 나의 모든 상태가 360도로 확연하게 변해서 달라질 거야. 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 그런 간절한 기대감, 그런 간절한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그 씨앗으로 이 여인을 내 마음속에 풍부한 그런 믿음들이 생겼을 거예요. 이 여인이 마침내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군중 속에 있는 예수께로 다가갑니다. 24절을 보니까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께서 길을 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부정한 자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의 그 군중의 틈을 헤치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한두 명이 모였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가 경호원처럼 딱 에워싸고 있고 그 뒤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이 여인에게는 12명의 제자를 뿌리치고 예수의 옷자락을 잡는 것도 이 여인에게는 죽을 힘을 다해도 불가능한 일인데 거기다가 그 12명의 제자들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군중의 틈을 헤치고 나갈 때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을 낮춰서 그 틈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걸 거부하고 아마 이 여인은 어쩌면은 그 틈 속을 기어서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갔느냐라는 것은 표현이 안 되지만은 혼자 상상력을 펼쳐본다면은 이 여인은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죽을 힘을 당해서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많은 남정네들의 그 완력을 뿌리치면서 예수에게 나갔습니다. 그녀가 예수에게 가까이 나갔습니다. 이제다. 예수님의 발을 보았을 것이고 그 발을 감싸며 휘날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보았을 때 이 여인은 예수의 몸이 아니라 바람에 흩날리는 그 옷자락의 작은 마디라도 잡으려고 그 여인은 손을 내밉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갈망했던 예수의 옷자락을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발휘하면서 옷을 만졌는데 본문에서 만졌다라는 영어 표현은 터치드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터치드라는 것은 단순히 만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to cling to 또는 to adhere to 다시 말하면
고무풀처럼 쫙 달라붙을 정도로 꽉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자기가 병에서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수많은 군중을 해치고 예수의 옷자락을 보았을 때 그녀가 그 옷자락을 꽉 잡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마지막에 죽더라도 내가 이것만 해보고 죽어야겠다는 심정으로 그녀는 옷자락을 잡았을 거예요. 그 순간 그녀는 지금까지 자기가 수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어떤 돈을 들여서도 고치지 못했던 그 값비싼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지금 자신의 병이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자신의 병이 고쳐지고 있다는 그러한 강한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 성경은 그 여인이 옷자락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의 병이 나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때 그 여인이 외치진 않았으면 속으로 그 여인은 어떻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 지금 내 병이 낫고 있어. 내가 지금 나았어. 그 여인은 아마 크게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엄청난 힐링을 그녀는 체험했어요. 듣던 소문 그대로가 자기에게 지금 축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 여인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여인이 바로 자기가 낳고 있음을 알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의 옷을 만지자 적극적으로 자신이 치유받았음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이 지금 겪는 삶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저는 모르고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영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어떤 환경이시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여인과 같은 치유와 힐링의 과정에 우리에게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갖다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여인은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이 여인은 간절한 믿음을 갖고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나을 것이라는 한 가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인을 치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고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트랜스포밍,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그러한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다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에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올 때마다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은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만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의 수많은 하루하루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믿음의 의지를 상실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더 낮아진 자세에서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의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30절로 44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치유자이신 힐러이신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을 만지자마자 예수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분은 직감적으로 아셨어요.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는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치유되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자신의 능력이 자기로부터 나간 것은 누군가가 자기의 옷을 만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절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이미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던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남에게 말하지 못해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지금 내 영적 상태와 내 삶의 고통과 내 삶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때로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지만은 내 안에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순간들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은 이미 우리의 기도의 제목, 내가 탄식해야 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면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먼저 탄식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옷을 만드는 순간 자기의 힐링 파워가 그 여인에게 전달된 것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야,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부딪히고 밀고 당기고 하는데 그 옷자락을 잡은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 많은 군중들이 밀고 당기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부딪힌 거지 누가 예수님을 옷자락을 잡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제자들은 황당한 듯이 예수님에게 반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밀고 당길 때의 만짐과 간절한 믿음으로 그 옷자락이라도 스쳐 지나가는 옷자락을 만질 때 그 만짐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구분을 하신 거예요. 우연히 만지는 옷자락의 만짐이 아니라 예수님은 간절한 믿음으로 만지는 그 만짐임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든 몸이 나을 것이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수많은 군중의 틈을 헤치고 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만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며 충돌하는 만짐과는 전혀 다름을 예수님은 알게 되어서 예수께 누가 나를 만졌냐고 물어봤고 나서 제자들의 엉뚱한 답변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직접 뒤를 돌아보신 거죠. 그 순간 이 여인은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만든 옷자락이었지만은 자신의 옷자락을 만든 사실을 주님께서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이 돌아볼 때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주님 앞으로 나와서 자기가 옷자락을 만지게 된 사연을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다시 표현이 안 되지만 이미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이 여인은 자기의 처지를 그렇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본문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한 목소리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너는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 것이다. 따라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면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중년 여인 정도는 됐지 않을까 싶은데 주님은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아, 딸아, 친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마이 도터라고 불렀을 때 그 여인이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이 두려움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고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불러오는 놀라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입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치료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은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에게 온유함과 온전함과 그리고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딸이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억눌렀던 모든 온갖 고통과 고난과 그 구습에 쩌들었던 그리고 소셜 캐스트로서 사회에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소외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녀는 그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표현 하나로 인해서 그 여인과 예수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바꾼 새로운 관계로가 형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긍휼은 평안이고 평화고 샬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는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평화가 바로 예수께서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으로 내 영혼과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결과가 가져다 준 것은 그녀의 치유, 회복이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에서 그리고 고난에서 그리고 모든 편견과 차별에서 해방이 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하는 치료를 가리키는 용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세소케브라 그래요. 이 어원이 소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치료와 구원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치료되었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 치료를 통해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동시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너는 모든 너의 삶을 억눌렸던 그런 죄와 그리고 온갖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 이러한 것으로부터 질병의 문제들, 이것으로부터 너는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흠없이 온전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삶, 그런 믿음의 삶이 진정한 평안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엄마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어린아이의 믿음과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에게도 혈루증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혈루증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우리는 요한이 말하는 베데스다 연못에 오늘도 기적을 바라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루저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곳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물질의 고통, 자녀의 고통, 가정의 고통, 사람과의 사람이 오는 관계의 고통, 그리고 영혼의 질병까지 앓고 있는 우리는 혈루병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고 치유될 수 없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나만의 혈루증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혈루증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은퇴하신 분들 7학년, 8학년들만 있다고 희망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를 잡지 못한 것이에요. 100세 시대를 살아갈 때 7학년, 8학년, 9학년들로 성황을 이루며 예배가 활성화되고 그러한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펼쳐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가질 때 비로소 이 교회 안에 그러한 것들이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이 옵니다. 은혜와 축복은 거저 앉아있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희망이라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이 그 예수를 내가 내 삶 속에 희망의 주인으로 강력하게 소유하고자 할 때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이 교회에 넘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혈루증 여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잘 나갔던 그러한 젊은 시절도 있었고 누구나 다 부럽게 저 사람은 가장 먼저 정상에 올라갈 것이라는 그러한 그 소리도 듣고 살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서 불려다니면서 일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고속 승진을 해서 한국 나이로 42살에 1급직에까지 오르는 대한민국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 기록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다 잘 나갈 줄 알았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꿈꾸는 그러한 성공 시대를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저를 거꾸로 들였어요. 구분응선까지 왔지만 하나님은 저를 굴러서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나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가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 왔지만은, 태평양을 건너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저에게 또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들 주시면서 제가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환경까지 저를 또다시 괴롭게 힘들게 만들면서 저를 다시 광야로 내보냈어요. 다시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한국으로 건너와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목사지만은 설교할 곳이 없었고 한국에서 목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라는 그러한 소문만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지금도 그 당시에 다 제가 잘 나가는 목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 갖고 있는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고, 초청해지는 교회에 가서 강연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방송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아지는 건 없었지만
그 광야의 시간들은 정말 고통의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 저는 저에게 있어서 혈루증 여인과 같은 그러한 한 가지 간절한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포기했을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것이고 목사직도 반납했을 것이고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실패한 사람으로서 루저로서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불평하고 교회를 비난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한 가지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세울 것이라는 그 한 가지 믿음만은 갖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일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왔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데 광야의 삶을 지나서 이제 평탄한 길을 걷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기 시작을 하십니다. 드디어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스턴 총영사로 추천이 되었으니까 기다려라. 그러면서 인사 검증을 하는데 약 2개월이 소요되니까 그때까지는 절대로 누군가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2달 동안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래도 입이 근질근질하니까 가장 가까운 몇몇 친구에게는 목사에게는 기도해달라. 그리고 사람들과 약속을 안 했습니다. 잘 안 했어요. 특별한 경우는 제가 약속하고 나가면은 물어보니까 뭐 좋은 소식 없냐. 그러면 또 입이 근질해서 또 열게 되면은 소문이 퍼지니까 어느 날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사님하고 축하드립니다. 2달간의 인사 검증을 여러 군데서 받았어요. 법무부에서 받고 행안부에서 받고 경찰청에서 받고 그리고 국정원에서 받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검증실에서 검증을 받고 여러분 대한민국 인사검증 시스템을 다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저를 믿어도 괜찮아요. 인증을 합니다. 마지막 전화 왔을 때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 얼굴을 파묻고 눈물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셔도 저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7년간의 인생에 나는 다 잃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실 때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어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저들에게 은혜를 선포하며 저들을 돌보며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지만 나는 그것을 약속을 실현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루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정부의 대표로 다시 세우셔서 저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니 내가 그 땅에 가면은
나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맡은 소임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단을 하고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47살의 인생을 바꿔서 미국에 와서 목사 되는 오늘날 이르기까지 저는 태평양을 3번 건너가면서 건널 때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사람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 기간 동안 엄청난 광야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를 데려다 쓰겠다 하십니다. 믿음 하나로 지켜온 그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저를 세워주심으로 저에게 축복의 삶을, 저는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활동을 그만하고 쉬셔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부임한 지 6개월 되니까 다른 총용사들이 3년 할 거 다 있으니까 이제 쉬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심으로 이 땅의 동포들과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정권대사로서의 삶을 내가 책임감 있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부임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동포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우리 동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며 살아가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을 때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총용사요 목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이름을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직 믿음 하나로 그 삶을 살아갈 것을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질병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내 인생의 혈루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혈루증이 다 나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혈루증의 흔적으로 인해서 실망과 좌절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처절한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이 여인의 생각은 생각만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결국은 이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믿음으로 좌절과 절망에서 희망의 삶으로 옮겨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혈루증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치유되는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치유와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 앞에 수많은 인산 인해의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여인의 연약한 몸으로는 해치고 갈 수 없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도록 인도해 주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간절한 믿음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움직이십시오. 내일은 늦습니다.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혈루증들을 고백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인생,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혈루증들을 여러분들 치유받으면서 예수 안에서 기쁨과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